당신의 믿음은 현실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지식의 이 조각 혹은 지혜의 조각들을 곳곳에 서서 현란한 말솜씨로 군중을 사로잡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따라서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떠돌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랬더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특별히 그 구절에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탁 부각이 됐어요. Which is at work in you who believe.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우리 한국말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읽어보면, NIV를 읽어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믿고 있는 너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믿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은 불과 분리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후에 기록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한다? 여러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지혜는 있을지 모르겠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안에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행복해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그것은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이 전해주었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입장과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1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실와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종종 이 성경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또 책을 읽어보면 이 서두의 이 부분은 인사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다음에 가면 기회가 오면 좀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언제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구절이 약간의 모양은 달리하지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관용구 바울이 매번 헬로 굿모닝 하는 것처럼 인사말로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일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몇 개월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보다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는 더 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고요. 단순히 소수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었잖아요. 단순히 그랬나요? 아니죠.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반대편에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게 돼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그 위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것이 아닌데 바울의 편지, 혹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닌데 베드로의 편지,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써놓은 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져와서 교회 안에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전과 다른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박해뿐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도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 영적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느 날 두 번째 바울로부터의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딱 열었어요. 그리고 딱 첫머리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편지를 보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겹고 어려운데 바울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딱 열었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인사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쓰는 관용구냐고요? 아니죠. 이건 정말 내가 너희를 어머니 유모처럼,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었고, 때로는 내가 아버지처럼 너에게 엄하게 이 얘기를 했다고 이 전서에서 설명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잖아. 하나님의 증인이잖아. 그러면서 바울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든 너희를 잡아먹을 것처럼 딸려드는 그 압박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수의 그 너희들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 편지를 딱 열면서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확신컨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고 읽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묵상하고 싶어요. 어떤 이 신약학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그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레이스. 그것은 헬라식 인사래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식 인사다. 이 바울에게 독특하게 보이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이 헬라 문화와 또 가정에서 우리가 성장했던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같이 짬뽕을 해서 섞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문장과 단어들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헬라식으로 인사할 때는 그레이스, 그리고 이 히브리식으로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든지 좋아요. 전 그 구절,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영성의 입장에서 이 본문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는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저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으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만 그 능력, 말의 능력은 리얼리티, 실체예요. 실제, 사실이에요. 사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것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말할 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매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을 하죠. 말을.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잖아요. 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느냐?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했죠? 아니면 다른 건 특별히 그 무슨 뭐 장풍을 쏜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말이에요. 말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6장 있죠. 백성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쓱 지나는 말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이건 다음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지나간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말대로, 말이 능력이에요. 말대로 됩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제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바울과 성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그 바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뭐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밖에가 커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 외부적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고난, 큰 심한 모든 박해, 고난,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써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쓴다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이름을 못 쓰니까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쓰게 되는데 점자판, 이게 점자, 이렇게, 이거 진흙판이죠?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판을 바꿔서 새로운 하나님을 맨 머리다 쓰고, 붓을, 이 양피지에서 쓸 때는 붓을 빨아서 다시 이름을 쓰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과 위엄을 느끼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불러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그렇게 불러요. 하지만 지금 이 바울의 입장에서 혹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름 안에는 두려움, 폐언이 있어요. 두렵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섞여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아버지 막 옛날에 막 그 사랑할 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그러면 너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고 막 그러면서 위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누군가를 내가 인정하고 존경할 때에 그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경외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면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인가요?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는 말할 것 없고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신 바로 그분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바울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을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들은 얘기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남들이 그랬대 공부한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꽉 들어있는 바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메시아를 봤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메시아를 얘기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그만 단순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는 온 인격적인 변화와 온 감동이 다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그 메시아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그분, 살아계신 그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이분들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적인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늘 지금 살아계시고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늘려가고 성경 지식을 늘려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계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어디든지 계시는 한번 약속하시면 믿으신 변치 않고 믿을 만한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리얼리티, 실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힘들어하고 방황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심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까? 보이지 않아서, 경험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존재하고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그리고 어딘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께서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낯선 땅 이민사회 속에서 말이에요. 조금만 이 법적인 어떤 이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말이죠. 조금만 뭔가 좀 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가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몸으로서 쫓아가 보면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게 단스 위에 올라가서 못 내려와서 울고 있는 거죠. 엄마가 내려 엄마가 받아줄게. 맡기고 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맡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죠. 샬롬, 에이레네, 샬롬.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샬롬은 단순히 평강 혹은 평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오는 평화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침에 굿모닝 샬롬, 우리 영어도 쉽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샬롬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샬롬이에요. 풍랑이는 큰 파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Be quiet, be muzzled.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때의 잠잠하라 그 말이 샬롬입니다.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해요. 분노해요. 기가 죽는 것은 단순히 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속에는 분노심이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막 서로가 더 끈끈한 성으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풍랑이던 바다에 샬롬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박해와 고난으로 힘들어 어려운 그들의 마음과 삶, 그리고 교회 안의 분위기에 샬롬이 임하고 잠잠케 되어지기를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성경의 3절 이하를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잠깐만 저를 보실까요? 모든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어요. 고난이라고 했어요. 환난이라고 했어요. 환난과 박해라고 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 그 그룹을 만들어 놓고 떠나온 바울 6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 전서를 보냈고 그 몇 개월 후에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갈수록 박해가 크고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인내하며 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대.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그게 뭐예요? 박해와 환난이거든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달아보는 고난이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단순히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심판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원인을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가진 악한 말들을 듣게 하는데,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이 하나님의 부흥을, 과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합당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시금석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같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율법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은 분노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장을 보면 늘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세력들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부흥하는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별별 욕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룩함 혹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 어느 곳에도 그들의 그 말하는 속에서 그래서 거룩하지 못해서 예수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예수의 가르침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부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임하시고 죄인들로 복음 안에서, 죄인들을 불러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사람들의 악한 말로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토론토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정죄하는 한 영상을 보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밖에서 집회 전에 담배 피고 껌을 찍찍찍 씹으면서 침을 퇴퇴 뱉는 그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렇게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것 아니에요. 전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맞아, 저들이 죄인이야. 맞아, 저들이 경건하지 못해. 맞아, 저들이 도덕적이지 못해. 맞아, 저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강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자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 부흥 아닙니까?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보면 그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그들이 대단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소수에 그러면서 불이 붙어서 깨어나가지고 그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 사람들, 밤거리 돌아다니는 젊은이들, 그들을 데려와서
성령의 불로 볶아됩니다.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막 웃고 놀래서 변화되는데 그게 웨일스 부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세력들은 뭐라 그래요? 저건 귀신의 역사,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저건 부흥이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게 아투사거리의 부흥이었고, 그것이 웨일즈의 부흥이었고, 그것이 토론토의 부흥이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부흥의 현장을 보면 수많은 핍박과 정죄와 심지어는 한 교단은 아투사거리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 교단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뿌리는 신문을 통해서 호회를 만들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글들을 신학위원회에서 찍어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너희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어서 5절을 볼까요? 6절을 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기서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선을 이겨라. 아니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들에게 더 잘해줘라. 그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그들을 로마서 12장 이 후반부죠. 아니 11장 후반부예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10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성도들이 주님이 오셔요.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도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로 다시 읽고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말로 읽어보면 이름으로, 저 11절이죠. 이름으로 그냥 따라오세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난 너희들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잘했어, 합당한 자로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합당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 앞에 너희들이 목적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목적하는 그 good purpose, 선한 목적을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주의 능력으로 너희가 의도하는,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 또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by His power,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good purpose, 선한 목적을 주님이 fulfill, 이루어 주시길 바래.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제 거기는 잠깐 내놓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의 부흥을 이 땅에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막 즐거워 기뻐할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참 재밌는 말이 들어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예수의 이름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우리도 영광을 부스러기로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해요. 정말 멋있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으라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오고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어서 결국은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부스러기로, 우리는 그 부스러기로 만족해요. 아멘, 아멘. 이건 정말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풀어내는 그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광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글은
이건 단순히 그냥 지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이라고요.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에서 그 때글때글 굴러가는 엑기스처럼 말입니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진수처럼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배탈을 당하고 있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박해하는 그들을 갚아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 고생했지, 고생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너희들을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잘했다고 너희 또한 영광을 누리게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그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는 동안에 쉽지 않는 과정들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떠나는 자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면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안으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밖으로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교우들처럼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